요한일서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나눌 겁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그 교회 가운데에 당연히 하나님의 진리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현장이고, 또 그 말씀은 결국 성도를 위한 말씀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도 간의 교제가 생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또 다른 열매라는 말씀으로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 움직인다라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모습으로 증거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아무런 의미 없이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여러분의 아름다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일이 전제되어 있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의 교제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수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 있고 성도의 교제가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는 있는데 하나님의 진리된 말씀이 없다면 그 또한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이유는 성도의 교제는 단순히 사람의 관계의 교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고 계시고 그 중심을 잡아주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는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성도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느끼는 그 순간이 바로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을 거듭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라고 분명히 사도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성도가 어두운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 가운데 진리를 행치 아니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독일말로 코미시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냥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냥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전 생애가 맞추어져야 하는 하나님의 성도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과 부활하셨다라는 그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어둠과 죄와 거짓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해 내셨는지, 그리고 왜 직접 피를 흘리시면서 빛과 진리로 인도하셨는지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또 그것을 세상에 증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 가까이에서 걸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성도의 사귐을 갖는다라는 것은 너무나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선물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사귐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가질 수 있는 어찌 보면 가장 고상하고 아름다운, 마치 신성한 기적과 같은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부르시고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또한 거룩하게 하시고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늘 삶 가운데 고백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의 교제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주목하게 만듭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9절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다시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고백한다라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범죄 사실로 인해서 공인들이 그 매스미디어 앞에 서는 모습들을 보십시오. 그 누구도 자신의 죄에 대해서 고백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억울하게 그 자리에 쓴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고백이라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성품과는 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임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의 특별한 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스스로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다라는 사실은 내가 진짜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안에서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인임을 깨닫는 것과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이 세상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사람으로서의 그 사명을 깨닫느냐 아니냐의 차이라고도 말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유지하고 이 땅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계로 만들 수 있는 책임은요, 모든 사람에게 허락된 은혜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만이 그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진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죄를 자백하면 이라는 이 말로써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죄를 자백한다라는 것은 시도 때도 없이 죄를 자백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기도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특권과 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임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 모인 사람 중에 죄인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나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연륜이 있는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수단들을 통해 이 성도의 교제를 풍성하게 이루어가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성도의 교제의 중요한 요소로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희생 제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인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 크게 소리 지르시면서 그의 영혼이 떠나가실 때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로 갈라졌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우연하게 그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그러한 일이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제 특별한 희생 제물 없이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사람이 손을 대지 않았는데 성소에 있던 그 튼튼하고 아름다운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불이 됩니다.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1년에 한 번씩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그 성소에 들어가서 휘장을 열고 분향하고 피를 뿌립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그렇게 희생제물을 통해서 휘장을 열고 들어가서 특별한 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그것을 응답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도 이런 은혜를 허락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는 누구나 회개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만천하에 공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정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참된 생명의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결단, 믿음의 용기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괜히 이 시간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의 선하신 엄청난 사랑을, 공의와 자비를 나타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설 수 있는 자들로 초대받게 된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겐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정화수 떠놓고 기도한다고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는 그러한 미신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기도는요, 자기의 소원을 간절히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만한 그런 것이다,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기도는요, 우리가 살아 역사하는 이 순간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사람이 타락한 심정을 가지고는 절대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찬찬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나쁜 생각과 죄된 행위를 했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생명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회개를 이룬 자만이 하나님께 온전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는 아무도 기도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십니다. 잠언서 28장에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 기도도 가증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기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기도인지 본인이 더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꾼으로서, 자녀로서 그분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해서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도와 그렇지 않는 기도가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시는 성도의 교제 가운데 드릴 수 있는
정말 보화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통해서 보이신 거룩한 뜻을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거룩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는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인 이유는 그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성도의 교제를 마음에 두고 그것을 거룩하게 건실하게 세우고 보존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기꺼이 들으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의 올바른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특별히 모범적인 기도의 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잘 아시죠? 그죠? 사도 바울 훌륭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훌륭했던 거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도 처음부터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열심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그 이상의 노력을 기울여서 기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요 자기 육체에 주신 가시가 없어지기를 3번이나 간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께서 사도 바울에게 육체에 찌르면 그 아픔을 느낄 수밖에 없는 가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가시가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보십시오. 사탄의 사자라고까지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미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고자 자신의 생명을 바치고자 다짐하고 헌신하는 그 사도 바울에게 이러한 고통이 있다라는 것은 언뜻 이해되기 어려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주께서 사도 바울에게 육체에 찌르면 아픈 가시를 주시면서 주신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나를 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소원을 이뤄주시고 우리에게 아무런 고통이 없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기도라고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런 생각 없이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핵심은 그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데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당신의 종 사도 바울을 치신 이 가시, 사탄의 가시가 무엇이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요, 사도 바울은 이 가시가 너무 괴로워서 주님 제발 이 가시를 내 몸에서 떠나게 해달라고 너무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사도 바울의 기도를 주님께서는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기도합니다. 3번째 또 기도를 드립니다. 이때 비로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이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닫는 역사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기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치신 가시, 사탄의 사자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있습니다. 기도하기 전이나 후나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고통은 여전히 있었지만 그 고통에 대한 후유증도 여전히 있습니다. 근데 어찌하여 사도 바울은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주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괴로움이 오히려 그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은혜의 수단임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통을 당하고 싶은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땅에 있는 인간이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깨달음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왜 그런 고통을 주셨는지 우리는 아무런 이해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기도하는 그 모습을 통해 기도가 어떤 기도해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항상 살든지 죽든지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고 하려는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그런 마음에서 열심을 다해 했을 것입니다.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교회와 또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위해서 끊임없이 그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서 여전히 사탄의 가시는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잘 아시겠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상태를 모르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상태를 제일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 서면 감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감추려고 합니다. 어떻게 감추려고 하냐면, 주님, 내 기도만 들어주시면 조건을 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성장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신 분은 아닌지 다시 한번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교만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요, 인간은 약해서 받은 계시가, 받은 은총이, 받은 달란트가 많으면 그것이 마치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냐 착각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교만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을 꺾으시기 위해서, 그 교만에 빠져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수단으로 우리에게 가시를 허락하실 때도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자기가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나 괴로움이 있으면 그것과 싸우느라고 마음이 높아질 틈이 없습니다. 자기가 별것이 아니고 연약한 인간임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없이 모든 고통을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은 이미 창조 그 당시부터,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께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치던 죄된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일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일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머리 숙일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기뻐하고 기뻐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성도로 부르심 받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은 성도의 사귐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 안에서 성장해 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성도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심정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자신의 자신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러한 사도의 기도의 자세를 통해 조금 더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은혜가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교만함을 혹시라도 감추고 있다면 빨리 그 교만함에서 벗어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항상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신의 교만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